자, 오늘 계시록 7장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좀 단단한 식물인데 그 주제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면 조금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계시록 7장 첫 번째 부분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하늘의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 분주히 다니고 있는 그 시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치? 근데 그 인이 뭐라 그랬죠? 이 인. 기억하십니까? 인. 인은 도장이잖아요. 도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소유물이다라고 도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표인데 이 증표를 뭐로 나타난다고 했죠? 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 이마에나 손에 인을 치잖아요. 그죠? 이마에나 손에 하나님의 증표라고 치는데 이마에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손에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난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마와 손에 인을 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났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을 친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치고 난 후에 그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입맞은 자들이 있어 14만 4천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이만한 숫자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자, 이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잠깐만 성조만 앞으로 나오세요. 좀 읽어주세요. 아무래도 제 목소리보다는 낫겠죠. 그죠? 이 녹음이 되는 거니까. 네. 자,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제 이거를, 이 숫자와 또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데, 계시록 9장에 보면 2만만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의 대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예루살렘. 그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계시록에 보면 계속 대비되는 건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2만만은 하나님의 군대에 대립되는 그런 어떤 거룩하지 않은 사람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싸움을 벌이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군대의 숫자가 이제 2만만으로 이렇게 대비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굉장히 논란의 대상인데, 수많은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억측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설들이 만들어져 나와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이 참 많은데, 먼저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게 실수인가 아니면 상징수인가가 먼저 중요해요. 여호와 증인교회에서는 이거를 이제 실수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들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상징일까요? 실수일까요? 먼저. 예? 예. 왜 상징이죠? 당연히 상징인데 왜 상징인가? 지금 여기 나오는 12지파가 실제 지파가 아니죠. 요한 당시에는 12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2지파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수에다가 천을,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죠? 숫자를 고하고 곱해봤자 그 숫자는 다 뭐예요?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 12지파가 상징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다가 12,000명씩 더해지는 숫자도 다 뭐다?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관계된 백성들에게만 국한될 수 없죠. 그죠? 지금 유다 지파가 12,000명 이런데 유다 지파는 없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 실제로 있다 그러면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사람들에서 12,000명이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혈연적으로. 마지막 시대. 예. 그래서 이게 상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 12지파의 이름들이, 명단들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하나의 암호예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연구해 보면. 여기 보면 유다, 그 다음에 르우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계시록 7장에 있는 명단이에요. 예. 근데 성경에 보면 이 12지파의 명단이 성경에 보면 4번 정도 나옵니다. 4번. 4번 나오는데 다 달라요. 지금 이 계시록 7장은 특별히 아주 다른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명단을 연구해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암호 같은 명단을 준 거죠. 그래 이걸 가지고 풀어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이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하는 것을 이 암호를 해독해서 메시지를 가지라고 이런 명단을 준 거예요. 특별한 이 명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계시록까지 어떻게 구성되어졌고 그것과 비교해서 계시록 7장이 명단이 어떤 명단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비교한다 그러면 메시지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명단이 창세기 49장이죠. 창세기 49장에 이 12지파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면 야곱의 아내 중에 아내가 몇 명이 있습니까? 야곱의 아내가 4명이 되고 있죠. 그죠? 이 4명의 아내로부터 태어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처음 시작되는데 첫 번째 아내는 누구죠? 레아죠. 그죠? 네. 레아에서 처음 네 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르우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게 이제 사형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누구한테를 통해 나오냐 그러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5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 두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단하고 납달리입니다. 그래서 6형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또 이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또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갓하고 아셀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죠. 레아가 또다시 이제 합한 채를 받고 난 다음에 레아를 통해서 또 두 아들이 태어나요. 그게 이사가라고 스불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나는 두 아들이 누구죠? 요셉하고 베냐민입니다. 이게 12명이에요. 12명. 근데 이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이제 이게 원래 오리지널인데요. 이제 이 민수기 1장에 가보면 민수기 1장하고 에스겔 49장일 거예요. 49장에 48장에 가보면 이 명단이 한 번씩 더 나오는데 이 명단이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요셉이 빠져요. 요셉하고 누가 빠집니까? 레위가 빠집니다. 레위는 왜 빠지죠? 이 레위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빠지죠. 그 다음에 요셉이 또 빠져요. 요셉이 빠지고 이 두 아들이 빠지고 난 다음에 누가 들어가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하고 또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이게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로 흘러가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분깃이 없기 때문에 빠지고 요셉이 나오는 대신에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런 명단으로 갑니다. 레위가 없고 요셉이 없고 그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 형태로 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 계시록 7장의 이 명단은요 완전히 특별해요. 요셉이 원래는 빠져야 되는데 요셉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갔죠.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도 어디 있냐 그럼 들어가 있어요. 근데 누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여기는 이 지파 속에서는 므낫세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빠져야지만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는데 므낫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단하고 여기 빠져 있는 게 12지파 중에서 빠져 있는 게 뭐가 빠져 있냐 그래요. 여기는 단하고 다 뒤져보니까요. 단하고 에브라임이 빠져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특별하죠. 이게 암호입니다. 원래는 레위하고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간 형태로 이렇게 해서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주 구약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상하게 계시록에서는 이 요셉도 들어가고 레위도 다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고 대신에 므낫세도 들어갑니다. 대신에 뭐가 빠져 있냐 그러면 단하고 에브라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어려운 공부를 하시는 시간에 오신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해요. 이게 이상해요. 그 요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므낫세가 들어가고 레위 지파도 포함됐는지, 그리고 왜 이건 빠졌는지. 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건 하나의 암호물이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암호물. 이걸 잘 풀어야지만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의 암호는 처음에 이걸 분석하게 되면, 이제 계시록을 다 공부해 보면, 이거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근데 12 곱하기 12인데 이 12하고 12는 다 조직수를 나타내고 1000은 어떻게 보면 이제 충만수라고 보통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시에는 그냥 이게 평화로운 하나의 백성으로 존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딱 터지면 천부장 휘하 1000명 단위로 조직되어진 군대 조직으로 쫙 편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천부장 휘하에 1000명 이런 단위로 해서 군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144개의 전투 조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존재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인류 최후의 어떤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계시록 12장으로 쭉 나가보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그러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군대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어떤 부조들의 어떤 그런 이 구약 시대의 그 언약의 기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기초에서 뒤에 있는 12는 뭐냐 그러면 신약의 사도들의 그 믿음을 계승한 1000이라는 숫자는 뭐냐 그러면 로마서 그 12장 25절에 보면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 채워진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이 예언과 가르침과 그 믿음과 언약에 기초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의 12사도들의 그 또 믿음을 계승해서 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이방까지 퍼져간, 충만하게 퍼져간 그 믿음을 계승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들어온 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자, 에베소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이 뭐예요? 12사도죠. 그죠? 12. 앞에 나오는 12.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터는 뭐예요? 선지자들은 뒤에 나오는 그 구약의 12지파를 말합니다.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이 교회는 마지막 최후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언약과 가르침에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이 세워진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이 교회가 바로 이 14만 4천의 어떤 그런 이 이름으로, 이 숫자로 상징되어져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각 지파가 12개의 부대를 가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한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마지막에 굉장히 이렇게 그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이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의 묘사를 하는데요. 이 마지막
14나천의 이 군대 속에서 단과 에브라임이 빠졌잖아요. 그죠? 이 단과 에브라임이 빠진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장자가 르우벤으로 나오지만 이 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유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유다가. 이거는 이제 뭐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유다를 통해서 유다 이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유다가 제일 선봉에 섰죠, 항상. 그죠? 그때 이건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을까 하는 거를 이제 찾아봐야 돼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구약을 쭉 다 연구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 배도한 지파로 기술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먼저 이 단 지파가 어떤 지파냐 하면 이제 야곱이 예언을 해요. 이제 12 아들들을 쫙 이제 임종 직전에 예언을 하는데 이 단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보면 이 단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사처럼 물어서 말에서 떨어지게 하고 망하게 할 죄에 빠지게 만들 지파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읽어보세요. 네. 창세기 49장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예, 이게 단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사처럼 물어서 말에서 떨어지게 하고 망하게 할 죄에 빠지게 만들 지파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 그대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 북방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금송아지 제단이 세워진 곳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이 단이에요, 단. 예. 그리고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북방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가 타락하게 만든 그 시점이 바로 뭐냐 그러면 단에 세워진 이 금송아지 제단이고 이 중심에 섰던 지파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단 지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단 지파는 여호와를 숭배하는 예루살렘에 대비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이제 얘기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글이 이제 단에 대한 흥미로운 글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6절.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8장 16절에서 단 지파에서부터 그 말들의 부르짖음이 들리고 그 다음에 준마들의 우는 소리가 막 땅을 진동하는데 이 단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삼키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이제 이르러 오는 것을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기의 유대인 랍비들의 글을 보면 이 본문이 지금 이 예레미야 8장 16절의 이 본문이 이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단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것식으로 이해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 지파는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타락해 가는데 그 기초를 또는 그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도 이스라엘 배도와 우상 숭배의 어떤 상징으로 이제 나타나는 걸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북방 이스라엘의 제일 큰 지파였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근데 선지자들의 기록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배도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호세아서에 보면 북방 이스라엘의 말년에 이스라엘의 타락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북방 이스라엘 말년에 우상과 완전히 연합하였다고 언급하고 있고 또 호세아서 8장에 보면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호세아서 전체에 흘러가는 이야기를 보면 이 북방 이스라엘의 타락이 마치
에브라임 지파의 타락처럼 이렇게 이제 허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서 4장 7절. 네. 네, 맞아요. 네. 호세아서 8장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8장. 여기 1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예, 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서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의 중심에 섰던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그 시초의 타락을 주도했던 지파가 단 지파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때 에브라임이 시리아와 동맹해서 누구를 향해서 칼을 드냐 그러면 유다를 향해서 칼을 드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 백성 지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파의 큰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그러한 지파로 상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12지파 가운데 이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생략되고 떨어져 나간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이 두 지파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이 중심에서 이 타락하고 배도한 어떤 지파였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문자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교회잖아요. 그죠? 이 교회라고 본다 그러면 이 12지파의 명단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 가장 충실하지 못했던 이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뺀 것은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언약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14만 4천이 형성되어졌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어렵고 힘들죠? 네? 이해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좀 정리를 하면 이 14만 4천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이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명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충실한 백성이다. 이게 두 번째 하나의 이제 명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종말에 특별한 경험을 하는 백성들입니다. 9절부터의 이야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속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네, 여기까지 잠깐 볼게요. 이제 이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큰 무리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흰 옷을 입고 그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이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 전쟁을 치른 후에 막 승리를 축하하면서 이렇게 옛날에 보면 로마 이제 시내로 막 입성에 들어가는 로마 장군들과 병사들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 흰 옷은 계시록 3장에 보면 이제 3장 4절 5절에 보면 4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의 어떤 그런 이제 이 상징이 흰 옷이에요. 그죠? 흰 옷.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이 14만 4천 명의 이 무리들은 이겼다는 거죠. 그죠? 이겼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 여기서는 뭐라고 불렀죠? 10절, 11절에 보면. 자, 읽어보세요. 10절, 11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큰 소리로 외치는 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노래 얘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이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여기 보면 뭐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근데 계시록 14장 2절 3절에 한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부른다 했죠. 그죠? 이게 14장 1절에도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섰는데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그죠? 그리고 계시록 15장 1절 3절에도 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 새 노래가 여기서 뭐로 나와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도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 그러면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는 특별한 노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이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모세가 옛날에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부르는 노래.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노래를 불렀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애굽의 군대와 그 다음에 홍해에 가로막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환란을 통과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하기를 경험의 노래라 그럽니다. 경험의 노래. 다시 말하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서서 그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 그럽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14만 4천인 밖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라. 특별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노래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제 요 얘기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398장 노래를 제가 참 좋아했어요.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저장미꽃 위에 있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그 저장미꽃 위에 있을 하면 쭉 나오는데 그 후렴 부분에 그 주가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니 하는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경험했던 것은 우리 두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런 그 가사가 나오는데 제가 이 가사 하나하나 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를 때 굉장히 옛날에는 이제 제가 20대 때는 계속 이 노래만 부르면 눈물이 났어요. 요즘에는 안 오는데 옛날에는 그 찬미를 부를 때마다 계속 울고 했어요. 왜 울었는가 하면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저의 경험을 노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 울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를 때 안 울어요. 저는 울지만. 예. 왜냐하면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느끼고 공감하며 울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가사 속에 담겨 있는 그게 공감이 안 되니까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의 노래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새 노래, 14만 4천 명이 큰 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다음에 그들이 시온산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걸 이기고 난 다음에 부를 수 있는 노래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분도 함께 공감하고 그분과 함께 그걸 지나 나오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란을 통과하는데, 그때 마치 홍해의 기적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이들을 어떻게 한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이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인을 맞은 사람이다. 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품성과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과 같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그들은 큰 환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본 것은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라. 일곱 교회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경험했던 반드시 이기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야. 오늘 우리가 좀 단단한 식물을 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예,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경험의 노래라는 것은 그 가사 하나하나에 자신의 경험과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경험한 그 경험이 담겨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그 눈물과 함께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